나후 2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다고 해요. 용사는 깃보르라고 했죠. 깃보르가 이제 용사인데, 그리고 이제 무사는 에노시 하일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룻기에서 그 보아스를 깃보르 하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용사, 무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그 방패는 붉고 옷도 붉다. 예, 그 붉다는 말은 아담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첫사람 아담이 그 모습인 거죠. 아담의 모습인 거죠. 예, 그가 예, 옷이 붉다, 탈라, 예, 진홍색 옷을 입었다라고 했죠.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그분이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서 먼 나라에서 우리에게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는 우리가 멀다고 느끼는 우리에게서 먼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고 했죠. 우리에게 쳐들어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합병시켜 주시는 거죠.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라고 해요. 예, 그 항오를 버리는 날은 예, 욤, 하키노라고 했죠. 키노. 하키노가 이제 원형이 쿤이에요. 쿤의 이제 예, 시필 부정사형인데 그래서 하키노라고 발음이 이제 이 단어가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준비의 날이다라고. 그래서 그 준비의 날에 병거의 새가 빛에 번쩍인다. 그 전쟁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날을 확정시키는, 그러니까 빛을 주시는 그때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확정하시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박국서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예, 표면적으로는 사나운 바벨론 군대가 병거를 앞세워서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의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나움에서는 아수르를 쳐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사나운 바벨론 군대지만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을 쳐서 점령하시는, 정복하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 거예요. 병거가 번쩍인다는 말은 애쉬예요. 애쉬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배 애쉬, 불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은 성령이잖아요. 겉모습은 철병거가 불처럼 번쩍거리면서 달려오는 거지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불 안에서 그 철병거로 자랑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병거, 말씀의 병거가 우리를 성령을 입은 말씀의 병거가 우리를 정복하러 오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제 역사를 들어서 묵시를 설명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요걸 이제 놓치면은, 그 성경 해석이 이제 좀 신비스러워지고 막 이상하게 흘러가기도 하는 거죠. 불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그
병거가 있다라고. 병거도 루아흐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마음의 율법으로 사는 우리를 쳐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려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나로 살던 자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그 구원해 주시는, 바꾸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모습인 거죠. 쳐서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새 성전으로 세우는 거죠. 옛 성전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세우는 거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라고요. 노송나무는 베로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전나무 또는 잣나무로 주로 나옵니다. 노송나무 창이란 말은 이제 거의 드물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동한다는 말은 라알이고요. 요것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라알. 흔들다 떨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베로시라는 말이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며라고 해요. 그 잣나무가 베로시라는 말이죠. 그 에칠 베로시라고 해요. 여기서 그 이제 백향목은 에칠 에레즈라고 하고요. 그 이제 베로시라는 거는 그 굉장히 이제 그 나무가 크고 늘 이제 푸른 나무예요. 상록수인데 그 나무가 이제 내구성이 강해서 그 당시에는 건축 재료로는 나무가 이제 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최고 건축 재료로 꼽히던 그런 재료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제 그 두로에서 이제 받는 거죠. 두로의 그 히람 왕한테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기 열왕기상에서 에치 에레즈, 에치 베로시라고 하는데 이게 에레즈만으로도 백향목이고 베로시만으로도 잣나무란 말이죠. 근데 굳이 이제 나무라는 말을 에치라는 말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 의미가 있겠죠. 예. 그 애굽에서 성을 만들 때는 벽돌을 만들었죠. 예.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성을 쌓았단 말이죠. 그걸 이제 율법의 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 이야기하는 거야. 내 안에 내가 내 나라를 나의 율법으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쌓는 그 양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그 참된 성전은 나무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란 말이에요. 성전을 만드는 건 십자가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아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빨리 달린다. 병거, 레케브예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구절이죠. 스가랴서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불이 산이더라. 예. 이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그 환상이 8가지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인 거죠. 내 병거, 아르바, 메르카바라고 해요. 여기 이제 레케브가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병거인데 메르카바와 같은 의미라고 했죠. 예, 이게 이제 둘 다 라카브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타다라는 거죠. 라카브가 타다라는 뜻인데 타는 것에서 이제 탄다라는 의미에서 레케브, 병거가 나왔고 메르카바는 라카브 앞에 매미 붙은 거잖아요. 매미 붙으면은 타는 것, 타는 곳 이렇게 되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곳. 네임이 앞에 붙은 그런 의미가 돼서 명사화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단어가 이제 거기에 꼭 여성형이에요. 남성형은 아니고. 그 이제 예, 메르카바는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 여성형으로 변형이 된 거긴 한데 어쨌든 이 메르카바는 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라는 뜻, 병거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안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말 안장.
타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제 포괄적으로 써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메르카. 자,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라고요. 근데 그 산이 구리산이다. 네오셰트라고 했죠. 네오셰트. 요거는 이제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세 단어, 세 글자가 나하시. 뱀의, 뱀과 같은 글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산은 성전을 뜻하는데, 구리산이니까 율법의 성전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네 병거는 하늘의 뒤에서 네 바람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바람, 루아흐란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병거는 내 바람, 내 성령이란 말이에요. 넷은 성전을 뜻하니까 내 병거는 넷의 성전을 이루는 성령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건 말씀, 진리의 말씀,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진리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율법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걸 진리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진리로, 나를 죽여서 살린 십자가 진리로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게 내 병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산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진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이 겉으로 보이는 말씀은 율법인데 겉으로 보이면 보인 대로 보면은 율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두 마음은 그렇게만 본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다 진리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가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넷의 성전. 성경에 넷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죠. 에덴에 네 강이 흐르고,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에덴의 네 강은 지금 네 바람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강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강의 이미지가 나오죠.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스가랴서 구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신비롭게 해석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매 말이 나오고 색깔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숫자를 어떤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그 성경 속에서의 그 숫자. 그걸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타내는 그걸 숫자로 이렇게 치환하면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그걸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이제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카발라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네로 황제는 환산을 했더니까 666이 되더라.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면은 되게 신기하죠. 재밌고, 흥미롭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올바른 성경 이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병거, 내 바람, 내 강,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이해가 되고, 혼동이 없는 거죠. 혼란이 없는 거죠. 모든 일은 내 안의 일이고 내 안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 진리는 십자가 진리니까 나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그게 성경이 이제 생명책이 되는 거고 내가 성경에 농명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악당들, 사탄,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뭐 전쟁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가면은 계시록에 가면 막 이제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성경 내내 또 사탄도 나오지만 마귀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 악당, 사탄, 마귀 이건 전부 내 얘기라고 했죠. 나란 말이에요. 666도 로마 황제나 히틀러가 아니라 충만한 육의 그 충만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충만한
지금 내가 지금 율법으로 충만하잖아요. 내가 666이에요. 6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을 때가 됐다. 주님이 여섯째 날 금요일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라고. 내가 666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병거 타고 공격해오는 군대도 나 죽이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론이 뭐 미리 나왔지만 결국 그 말씀인 거예요. 모든 말씀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부탁하시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궤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길지만 이게 많이 보기도 했던 구절이죠. 400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4대라는 말도 나오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게 광야 40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예요. 넷으로 완성되는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00년, 광야 40년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이 땅으로 돌아온대요. 이게 약속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하죠. 타르데마라고요. 깊은 잠. 타르데마라고요.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타르데마의 나팔,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은 죽음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몇 명이 엎드려졌다라고 이제 할 때 나팔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라고 하죠. 깊이 잠든다는 말이 타르데마예요. 그러니까 나팔 타르데마.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깊이 잠든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가 졌다라고 하죠. 해가 질 때. 해가 진다는 말도 이 해가 진다는 거는 해는 참빛이 아니죠. 그 참빛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6이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해가 졌다라는 게 곧 아브라함이 잠들었다. 요것과 같은 거랍니다. 그게 또 주님이 죽으시는 거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거든요. 해가 진 거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해가 진단 말이에요. 어둠이 임한단 말이에요. 육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르데마. 그러니까 깊은 잠에 잠들었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죽는 거는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게으름에 대한 공부를 했죠.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면 그러면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요 구절도 게으르게 되면은 잠만이 자게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큰 게으름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타르데마란 말이죠. 타르데마. 깊이 잠들게 한다. 나팔 타르데마. 게으름, 아칠라가 나팔 테르데모. 그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한다.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한다라고.
이게 십자가 죽음이 게으름이라는 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은 복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구절입니다. 태만한 사람은 줄인다라고 해요. 네. 이게 레미야라고 해요. 레미야. 네페시 레미야라고. 그러니까, 예, 거짓. 이 레미야가 느슨함, 태만, 속임인데, 속임, 사기의 의미. 속임과 사기의 의미. 같은 말이죠. 속인다는 거죠. 속인다는 거는 거짓말, 십자가 이야기,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내펫이, 영이 아닌 내펫이잖아요. 예, 율법의, 예, 율법의 상태가. 예. 또 레미야가 쓰인 구절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라고 할 때, 거짓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20편 3절에는 너 속이는 혀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속인다. 율법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레미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을 몰래 속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펫이 누아가 아닌 내펫이 이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라예브 굶주린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기근에 시달리고 갈급한 자, 푸토코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게 되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의 율법으로 사는 우리 내표시를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고 그걸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 공부라는 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바르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그 은혜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모든 말씀은 십자가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만 제대로 알면은 다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다 전부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제대로 알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백 수천 가지 구절을 통달을 해도 여전히 허전하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놓쳤지 하고 불안해하게 된단 말이죠. 어떨 때는 물론 이제 그걸 궁금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죠. 다 그런 과정인데 이제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있어서 갈급한 자가 되고 열심히 찾고 구했겠지만 참된 성도는 거기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붙잡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웃는데 뭔지 몰랐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자, 우리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거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상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다 답해주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죽고 있는가, 그 죽음, 사망의 향기가, 그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느냐, 그 향기가 악취 같지만, 그게 내가 죽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일상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그 모든 일들, 사건들, 관계들, 그 현상들, 그 일상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서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옛 성전 허물고 새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를 잠잠히 내 뜻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또는 자존심이 뭐 흠집이 난다거나 또는 명예가 손상되거나 이런 거 상관없고 그거 관계없이 뭐 물질적인 손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거 상관없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나님 뜻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아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이 일을 주셨구나 이런 관계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걸로 기뻐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해요. 그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란 말이에요.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 자, 모든 것이 그렇게 말씀으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시면 그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 반별을 한다는 건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즐겁다는 건 십자가 죽음. 예. 뭐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어디예요? 애국. 나죠, 나. 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율법의 나라. 우리가 율법을 섬기고 있잖아요. 아바드, 섬긴다. 섬기는 자가, 그렇게 섬긴 자가 종이죠. 네, 에베드.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징벌한대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예. 심판이 필요한 거죠. 예, 심판은 가르침이고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큰 재물은 뭐라고 했죠? 예. 시편 105편 37절에 있죠? 예. 합독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예. 은금을 가지고 나온다. 예.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케세프와 자하부. 예. 케세프. 속전이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자하부. 성령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비틀거리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셰바 토구예요. 예. 장수한다는 말은 셰바 토구. 셰바가 백발이고 토구가 선한 백발이고 그리고 평강으로 샬롬으로 조상에게 돌아간다. 조상은 아부예요.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아버지고 타자하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전으로 돌아간다라고. 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면류관 받는다는 스테파노스라고 하죠. 헬라어. 그 면류관 받는다. 그걸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의의 길, 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 죽음의 길, 거기에서 얻는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예. 아모리는 에모리라고 했죠. 에모리가 이제 아모리 족속인데 그 죄, 아온, 이 가득 차지 않았다. 로 샬렘, 완전하지 않다라고. 로 샬렘. 666이 안 됐다는 거죠. 말하는 자. 이 에모리는 아말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우리의 죄가 완성되지 않았다. 온전히 차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죠. 예, 그 욕심 에피디미아가 하마르티아를 낳고 하마르티아가 아포텔레오 성취하면 다나토스를 낳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죄인의 멸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렇게 장성해서 죄가 장성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된다는 거.
죄가 장성한다는 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죽음을 잘 죽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 자기가 죄인됨을 잘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계속 맞군요. 요걸 깨달으면 그러면 그걸 죄가 장성한다라고 뭐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둘러보는 그게 죄군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수 맞군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죄가 장성하는 거고 그래서 가득 차는 거죠. 그러면 예, 예, 너희가 이제 돌아온다라고. 우리 안의 이야기를 전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 다 때려잡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해요. 지나더라. 아바르예요. 지나가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제 아까 해가 져서 이런 내용은 좀 했었죠. 알랍타 짙은 어둠이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여요. 화로는 탄누르라고 해요. 탄누르. 탄누르는 화로 화덕이라고 사전에는 돼 있지만 말라기서에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하죠. 그때 용광로가 탄누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작은 어떤 화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불이고 그래서 장엄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불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서 이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타는 횃불이 라피드라고 해요. 라피드. 횃불이 라피드 애쉬라고 하는데 애쉬도 불이고 라피드도 횃불인데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라고. 라피드만으로도 이제 횃불이라고 해요.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온 횃불이 라피드예요. 자, 그러니까 라피드는 밝게 빛나는 것, 밝게 비추는 것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의 의미인 거예요. 빛, 빛 오르의 의미. 그러니까 불은 성령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인 거예요. 불의 빛, 그 횃불은 성령의 빛. 그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게제르. 쪼갠 고기가 게제르인데 지나간 나바르.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이제 언약의 이제 고대 시대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홀로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서 쪼개지시고 호렙산 바위가 쪼개지고 성령의 그 생수가 나오듯이 성령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 것.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요 게제르가 쪼갠 고기가 게제르라고 했는데 이게 가자르에서 온 말이에요. 가자르. 자르다 분리하다. 자른 게 율법이잖아요. 그것들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두 산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네 바람이 나오는 거. 그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아바르, 건너가는 게 진리고 구원이죠. 이렇게 구원하신다라고. 자, 스가랴서 6장 2절부터, 아까 1절은 했죠. 6장 2절부터 아까 했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내 병거를 그 여러 가지 색깔의 그 말들이 끈다라고 해요. 요 말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4절, 5절, 8절을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띠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자, 색깔이 그 다른 말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을 여기 이제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이제 동시에 같이 보는 게 덜 헷갈리고 나을 것 같아서 둘을 이제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라고 해요. 병거는 메르카바라고 했죠. 첫째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첫째, 최초라고 하는데 이게 장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붉은 말, 붉다라는 거는 이제 아돔이라고 합니다. 말은 수스라고 해요. 이게 제비라는 뜻도 있는데 말이라는 말로 자, 붉다라는 건 아돔. 자, 앞에서 우리 본문 3절에서 방패도 붉고 옷도 붉다고 했죠. 그때는 방패가 붉다라고 할 때는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붉다. 요거는 이제 형용사예요. 아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자, 창세기 38장 28절 합격하겠습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먼저 나온 자가 이제 그 홍색 실을 갖는 거죠. 예. 지금 먼저 나온 자, 미션이란 말이에요. 먼저 나온 것. 그게 붉은 것. 그걸 여기서는 이제 그 스가랴서는 아돔이지만 여기서는 샤니라고 하는데 홍색실이라고요. 그걸 이제 손에다가 메어줘. 손이 나온다고요? 야드라고 하죠. 손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나온다는 말이 나타니나. 나타나 나온다가 아니라 두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배우다, 만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준다. 그게 이제 나타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내민다는 게 아니라 손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손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손은 능력의 손이란 말이에요. 능력을 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능은 십자가의 권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히는 그 손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요. 이는 먼저 나온 자라, 미션. 장자죠. 장자는 율법이잖아요. 자, 먼저 나온 것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다는 샤니.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게 이제 샤니.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다. 그 죄를 빨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샤니.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러니까, 죄는 빨간데, 진홍은, 풀라라고 해요. 이게 벌레, 분홍색, 이제 이런 뜻인데, 아까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앞에서, 탈라라고 했죠.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글자예요. 진홍색 옷을 입은 거, 붉은색 옷이 붉다라고 할 때. 자, 그러니까 그 붉다라고 하는 건 죄를 뜻하는 거고, 그 죄가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희게,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붉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고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담의 의미 자체가 붉다라고 하고 그 붉은 걸 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 자체인 거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 자체라는 거는 너희 나쁜 놈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상태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 둘로 보는 상태. 그 상태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한마음, 선하신 뜻 한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지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붉은 거를 맨다라고 할 때는 홍색 실을 맨다라고 할 때는 카샤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와 그 권능의 손을 붉은 걸 매죠. 붉은 거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죄인인 우리 죄와 묶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린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베레스라고 불렀다고요. 그 손을 도로 들여요. 그리고 그의 아우가 나와요. 아우란 말은 이제 아흐죠. 형제예요. 누가 아우인지 형인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그럼 누가 형이에요? 다시 들어가고 그죠? 네. 완전히 나와야 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산부인과적으로. 자, 성경에서는 손 먼저 내민 자를 미션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그를 첫째라고 합니다요.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요건 형제예요. 요거는 의역이에요. 아우라고 의역을 한 거고. 성경이 정의해 주는 거는 미션이라고. 장자다라고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던 자. 그래서 붉은 실을 묶은 자. 우리 죄와 연합한 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장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서도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온 자라고 하잖아요. 미션이라고. 그가 붉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서라고 부른다라고. 자,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파라츠라고 해요. 터뜨린다. 파라츠를, 페레츠가 명사예요. 페레츠를 파라치 하느냐.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뜨림을 터뜨리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글자는 같아요. 파라츠, 페레츠. 그게 베레스다. 페레츠다. 베레스도 또 글자가 똑같아요. 페레츠. 그러니까 베레스의 의미는 터진다는 거예요. 터진. 그리고 해치고 나온 이런 뜻이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도 바알 브라심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죠. 바알 브라심. 이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문은 바알 페라침이에요. 페라침. 파라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파의 주인이다. 치심의 주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손이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라고 있고요. 손이 자 30절 보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세라는 제라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자라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일어나다, 떠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라흐가. 이게 이제 우리말로 세라라고 세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제라흐인데.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로다. 자,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 그 손에 홍색 실을 묶은 자는 예수의 모형인 거고 세라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손이 나왔다가 다시 모태 안으로 들어갔죠. 그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건, 그러니까 손은 능력을 뜻하는데,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 자, 예.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야,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죠.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되느냐는 거야. 예.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가 죽는다. 예수가 죽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이제 주님의 일을 가르쳐 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이제 쌍둥이 형제잖아요. 두 아들은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쌍둥이라는 의미 자체가 둘이 같아라는 거예요. 똑같아.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 담겨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걸 표피적으로 보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이 수준에 머물면은, 그러면, 예.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보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것 자체가 예수를,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보는데 머무는 일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십자가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견함으로써, 예, 뭔가 이제 새롭게 아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예. 이건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이제 뭐 율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으로 십자가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실제화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라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흐라고 했죠. 예. 이 십자가 그렇게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일, 그 형통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찰나가 자라난다는 뜻인데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통의 참된 의미는 그러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로, 예수가 아니라 진리로 자라나는 거, 그걸 형통이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깨달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로 보이는 말씀으로 주어져요. 그렇지만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전 지으시는 선을 담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성전으로 지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성전의 두 마음으로 항상 판단하는 율법을 제거하신다는 거고 그 율법의 옛사람을 죽여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고난이다, 환난이다 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환난이다, 고난이다 느끼니까. 원래는 선한 건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때리면 아파요. 그 아픔이 육이라는 거예요. 육의 실체라는 거예요. 육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거, 몸을 입고 있다는 거는 불완전한 거고, 그리고 한시적인 일이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한 일들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면 목마르잖아요. 괴롭잖아요. 이 몸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괴로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 겪어보라고. 그 몸을 통해서 영을 소망하라고, 육을 경험하고 영을 소망하라고, 두 마음을 겪어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한 뜻, 그걸 알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전부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 고난이야 환난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신 이유가 표피적으로 보면서 그것들과 싸우고 다투고 괴로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배우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선한 교구제란 말이죠. 그것들이 없으면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성전으로 지어지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 불편하고 불완전한 그 육을 통해서, 그 육의 일들을 통해서 영을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배우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가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는 없어요. 성도에게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성도는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자기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 그 죽음을 죽을 수 있게 주시는 그 일들을 또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결론은 감사고, 예,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감사라고. 예. 뭔지 모르면 감사. 예.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참 뜻이기도 하단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도 1차원적으로, 표피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무릎 꿇고, 눈 감고, 뭔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구하고, 그걸 열심히, 많은 말들을 뭐 40일 금식도 하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그 일로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깨닫고 너희 안에 간직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지키라고 하잖아요. 지키라. 지키란 말이 간직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헤레오, 히브리어는 샤마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명령이랍니다. 감사하게. 명령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못하고,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약속이 명령이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표피적으로 이해해보면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껍데기로 보면 항상, 예, 불가능하다는 걸 알라고 하시는 거고, 예,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신이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예, 그 참된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뜻을 버리는 십자가 죽음인 거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새 창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란 말이죠. 모든 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고, 그것 또한, 아는 일 또한, 깨달아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요? 뭘 해요, 하기는?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걸 보고 깨닫고, 그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에요. 증인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봤어요. 이렇게 하시던데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이에요. 뭘 하는 자가 아니라 증거하는 자,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 붉은 말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기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자, 붉은 피루로스라고 하고요. 말은 히포스라고 합니다. 자, 화평을 제해버린대요. 예,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화평이 없고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이는 거죠.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뭐 그래서 이제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계시록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큰 낫을 든 자가 시커먼 이제 옷을 입고 들고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잖아요. 이 계시록에서 이제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나온 거죠. 그런 분으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면적인 의미로 보면은 말씀은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난. 화평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고 예수와 그리스도도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서로 죽이게 된다라는 거는 가인이 아벨 죽이고 이스라엘이 주님 죽이잖아요. 예. 에서와 야곱은 모태에서 서로 싸우고 전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내 안에 그 율법이 내 안에 내가 이제 두 마음 선악과를 먹고 두 마음을 가진 율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형제로 오신 주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만드는 진리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게 형제 미워하는 일이고 살인하는 일이고 그래서 서로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결국 이거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붉은 말 타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를 다 찔러 죽이고 막 이러한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붉은 둘째 병거는 스가랴서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라고 하죠. 네, 쉐니라고요. 두 번째 말은 샤오루, 검다라고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주시죠. 이 샤오루라는 말은 이 검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많이 나오진 않는다면. 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 어둠을 나눈 어둠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해요. 흑암, 호셰크라고 해요. 예. 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창세하신 그 태초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나는 혼돈하고 공허했단 말이에요. 토고 보후였단 말이죠. 혼돈이고 공허라고 하는데 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역시 무지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알파님 테홈이라고 해요. 흑암은 호셰크고요. 알파님 테홈. 테홈은 이제 깊음이라고 하고 테홈의 파님 알 위에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번역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알이라는 게 위라는 뜻도 있지만 대적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뭐뭐에 대하여. 예. 자, 그러니까 태홈이라는 건 깊은 물인데 이게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 그게 태홈이란 말이에요. 태홈의 어둠이 진리의 그 태홈의 파님은 뭐예요?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난 것들,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 진리가 나타난 게 뭐예요? 진리가 나타난 것.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 주님이 오신 거, 말씀,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그 파님이잖아요. 그것들에 내가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은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일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피적인 의미고 성경은 전부 내 안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그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홈의 파님이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해서 그리고 흑암이라서 빛이 없어서 그 진리의 빛을 못 받아서 그 진리가 나타나심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대로 보면서 선악 판단하면서 뭐라고요?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러고 어떤 건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일을 만나면 기분 좋지만 안 드는 일 만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해하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일들을 잘 돌아보시면 어떤 건 속상하죠. 어떤 건 기분 좋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점철되고 있잖아요. 그걸로만 가고 있잖아요. 쌓여 있잖아요. 이게 전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박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올 때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괴로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뜻으로 깨닫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 뜻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거는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 마찬가지, 기분 나쁜 거 마찬가지, 화내는 거 마찬가지.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도 화내는 거라고 했죠. 화내면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에게 화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내는 건 그렇다 치고 나에게 화내는 사람.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알잖아요. 아, 이분이 진리를 몰라서 화를 내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모를 때는 누가 화내면 같이 화내야 되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측은하게 또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아직 진리를 모르셔서 화를 내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란 거예요, 성도. 그러면 이제 화를 내시는 분은 조용한 거 보니까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가겠지만 그게 뭐 어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 내 명예 이런 거는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해서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한결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무지의 상태인 우리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덮고 계시더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덮듯이 덮어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르고 계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 검은색은 빛이 없는 그 흑암, 무지를 나타내는 거고, 흔히 이제, 검은색은 죽음, 전쟁, 이런 의미로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그렇지만, 무지의 상태가 죽은 상태죠. 그 죽은 생명 아닌 상태잖아요. 죽음의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 그 말씀의 전쟁을 하는 상태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검은 말은 죽음이고 전쟁이래. 이렇게만 알면은 색깔 가지고 막 신비롭게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충청도 땅을 심신계곡 그래서 환란이 나도 끄떡 없는 땅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거죠. 자,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요. 이걸 놓치고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신비로운 게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게, 게으르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산구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큰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걸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일, 사람, 관계들 전부 말씀으로 보자고 있잖아요.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니까요. 모든 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정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은 다 나 죽이려고 주시는 말씀. 그냥 나의 그 두 마음, 옛사람 죽이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또 두 번째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원칙은 나 죽이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 진리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진리가 다름 아닌 나를 죽여서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두 번째 원칙과 비슷한데 하여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능력과 신성은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예, 그렇게 모든 말씀을 상고하시고요. 자, 스가랴서 3절, 6장 3절.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라고요. 셋째 병거, 흰 말이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뉴코스라고 합니다. 히다는 말은 흰이란 뜻이죠. 뉴코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뉴코스. 그러니까 진리, 완전한 진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희다는 그런 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희다는 거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순전하다. 네,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는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완전한 그 무죄의 상태. 무죄의 상태죠. 무죄의 상태에서 무죄의 상태. 의의 상태인 거죠. 요게 이제 흰색의 의미인 거고요. 그가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졌다고요. 활은 톡손이라고 해요. 네. 자,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활. 무지개가 캐세트인데 활이라고 하죠. 활. 네. 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무지개를 든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무지개는 나와 세상 사이, 세상은 나잖아요. 나와의 언약의 증거라고 합니다. 오트, 베리트라고. 베리트가 언약이고, 오트가 증거죠. 표적이죠. 증거라기보다는 징조, 표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 흰 옷을 입은 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순전한 그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지개 언약을 이제 들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무지개라는 거는 물이 빛을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아랫물인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으면 일곱이라는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무지개는 활이에요. 하늘을 향한 활.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가 담긴 게 그 무지개인 거죠. 자, 그렇게 그 무지개 색깔을 다 합하면 흰색이 되죠. 그 십자가 흰색, 그 순전한 그 진리, 십자가 진리가 테텔레스타이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 디카요 시내를 이루게 된다. 자, 십자가의 언약을 가진 분이 의의 흰말을 탔어요. 말은 육체니까 나죠. 내가 흰말이라는 거는 새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고 나는 죄가 가득한 붉은빛 짐승이었잖아요. 낙이라고 하죠. 하물. 그런 낙이었던 나를 주님이 타셨었는데, 전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내가 죽고 나니까, 나도 새 몸을 입은,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도 새 몸 입은 흰 말이 된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걸 승리라고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게 승리다. 자, 넷째 병건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더라. 바로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롱지고 건장하다. 아모츠라고 합니다. 바로드는 이제 반점이 있다는 거예요. 점이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룩덜룩하다. 이거는 이제 우박이 내렸을 때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라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우박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바라드가. 그래서 이제 많은 시련을 겪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한 그 자기 그 강팍한 거죠. 바로처럼. 이게 죄의 상태고 역시 죄의 상태고 강팍한 심령의 자유. 자, 이러한 그 색깔들이 이제 여러 색깔들이 나타나 있어서 이걸 해석하려고 의견이 이제 분분해요.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부 우리 안의 이야기라는 거 요걸 놓치면은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모든 건 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스가랴서 1장 8절부터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답이 나왔죠. 답이 있잖아요. 자, 제가 표를 넣어놨는데 스가랴서 6장은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여기 이제 있고 계시록 6장에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말들의 이제 색깔이 막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색깔들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다른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1장에는 또 4마리가 다 안 나와요. 3마리만 나오기도 해요. 자, 이런 그 색깔이나 말의 숫자 이런 거에 이제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답이 나오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들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인자시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셨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뭔가 감찰하라고 보낸 자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심판을 또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부 내 안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안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땅은 우리란 말이에요. 땅을 두루 다니라고. 두루 다닌다는 말은 탈락해요. 길을 간다는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색깔의 말들은 넷이죠. 성도가 가게 되는 넷, 40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40년 광야길을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죄와 무지로 가득한 상태였다가 붉은 빛이고 검은색이고 이랬는데 죽은 흑이었는데 우리 상태에 죽은 흑이었는데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여러 가지 고난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40년 광야길을 겪으면서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되는 일, 그거 가르쳐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말 색깔을. 40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이루는 넷의 성전을 이루는 그 일을 40년 광야길을 다른
표현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레케브, 병거. 병거는 타는 거죠. 육체라고 했잖아요. 그거, 예. 그걸 이제 육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끌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끄는 우리의 그 두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철병거 가지고 우리 선악과 먹은 그 율법의 두 마음 가지고 그 에피디미아의 그 탐심을 무기 삼아서 인생길을 살았단 말이에요. 요거 뭐, 요걸로 그걸로 나를 살찌우고 내 성을 높이 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철병거를 물리쳐 주시고 그 내 병거, 내 바람, 내 성령,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바꿔주시고 모든 길을 의에 그 흰옷 입은 그 길, 네, 흰옷 입은 그 하나님의 의, 디카이어 시내를 얻을 수 있게 네, 의의 힘도를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네, 그 병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거는 다 이렇게 40년 광야 동안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지, 무슨 신비로운 일이거나, 무서운 일이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항상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성도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저주 같은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말씀도 알고 보면 다 은혜고 사랑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깨닫고 발견하고 기뻐하는 자란 말이죠. 네, 그러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육체가 끄는 그 우리의 그 탐심을 무기 삼아서 열심히 인생을 탱크처럼 달려왔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잠시 그 일을 겪고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그 내 바람, 내 병거, 내 바람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그 두 바람으로 그 성령으로 내 성령으로 성전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길 예비하시고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뜻 잘 깨닫고 잘 듣고 그 뜻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